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령 침례와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르냐? 성령 침례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되냐? 이 말이 많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교리라든가 교권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번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충만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꼭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 따라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그렇게 행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구 3년 패풍을 해가지고 서당께 3년이면 풍을도 읊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꼭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체험을 못 해보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랬죠. 물론 그 뒤에 7 집사들도 믿음과 성령. 근데 보면 꼭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면 한 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조합들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충만이 또 이루어져요. 이게 믹서처럼 돌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령 충만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오해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과 믿음에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이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했을 때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 또한 한 가지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근데 그건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은사도 하나만 나타나든지 두 가지만 나타나든지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주로 지금도 제일 말이 많은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방언 할 줄 아는 사람 4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4사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발표는 누가 잘하느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발표를 잘하더라고.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마가다락방 이후에도 보면 계속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왜 이제 목사님들도 싫어하냐면 방언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성경에 나타난 은사 이런 것들도 다 체험을 해보고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는 방언을 최고로 여기면서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더라. 그건 문제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표적의 은사고 하나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나는데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은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방언하지만 성령 안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언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와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다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신학을 늦게 한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저는 기도, 신학교 들어가서도 5분 하면 미천이 떨어져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친구교회, 그 전주에 그 깡통교회라고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유명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친구 따라서 그 CCC 대학생 선교회 이제 대표 목사로 있는 간사로 있는 그 이제 친구 따라서 갔는데 그것도 목요일 날 하루 갔거든요. 하루 가서 뭐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내 생각이 너무 방언이 유치하더라고요. 애기처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표적 방언은 뭐 애기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꼭 처음에는 말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쪽팔리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바뀌어지면서 감사했던 것은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면 미천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의 기도를 실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서 14장에도 나오더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한 3개월을 부르짖었더니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이 방언이란 건 기도의 은사고 표적의 은사.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거든. 하영조 목사님이요, 자기가 제자 훈련만 하다가 방언 받으려고 미국 갔다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니까 제자 훈련 할 때보다도 훨씬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탄탄한 제자 훈련 후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 주로 방언 기도로 많이 합니다. 저하고 옛날에 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었던 그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그 확실한 기도의 은사를 알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조명을 해주시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분별이 이루어지고 통역이 와지고 그런 지혜가 와지고 지식의 말씀이 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을 마귀가 모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차 뛰고 포 뛰고 다 떼버리니까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심지어는 뭐 방언, 그 핫발의 은사 막 그렇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핫발의 은사가 있고 상발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과거에 내가 춤을 잘 췄던 사람은 막 예수를 믿어도 막 이래야 돼. 그 내비둬.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그걸 잘못했다고 말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막 성질이 급한 사람 막 이러고, 다 어떻게 보면 성격대로 또 그렇게 기도도 하더만.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 성격대로 나옵니다. 막 성질이 급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기도도 우락부락하게 나와요. 얌전한 사람은 또 얌전하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내게 안 맞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그걸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타치를 제가 안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꾸 성령을 물질화시켜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비워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현상적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물질화시켜버렸어요. 물질화. 왜 그러냐?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현상적으로 불의 혀같이 막 불꽃이 막 불이 타올라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이 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속성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은 불이 아니고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이시고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질화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도 성령을 물질화시켜서 성령 충만 받아라 맞는 것 같지만 성령은 명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질화 시켰기 때문에 성령을 만만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원에 갑니다. 요즘은 기도원에도 안 가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한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 왜 너희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와야 해결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해결해 줘야죠. 저도 개인적으로 해결은 못 해준다 할지라도 원인은 바로 가르쳐 주자. 그 원인은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결을 못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도원에 왜 가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 옛날에 보면 그랬어요. 은혜를 쏟아버렸으니까 채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었다 쏟았다 하는 이 물질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바탕 또 싸웠더니 쏟아버렸어. 그래서 다시 채우러 가야 돼. 막.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임으로 성령을 지배하거나 성령에게 명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리는 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앞에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로 왔으니까 좀 시원찮고 성령님은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부려도 되는 영인 줄 알고.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나이 어린 그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흔들어 대듯이 성령을 물질화시켜서 그렇게 임의대로 막 명령하고 임의대로 한다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아라 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됐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원리, 그 길을 잘 알아서 적어도 이제 누가 뭐라지 안 해도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면 목회자가 굳이 기도하라고 안 해도 뭐 안 시켜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봅니다.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우리가 저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물질화 시켜갖고 뭔가 나한테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 말은 뭐뭇 안에서 뭐뭇에 의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 문법적 의미를 고려하여서 다시 이렇게 번역해 본다고 한다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영이신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를 충만히 받아서 가득 채워서 가라는 의미지 내가 막 힘으로 뭘 채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며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막 고함 지르고 막 뭔가 막 들썩들썩해서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뭔가 막
빠져나간 것 같다, 뭔가 막 이제 된 것 같다 하는데 집에 와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너를 주관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를 해서 성령이 지배한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지배하거나 성령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와 삶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면서 내 필요한 문제, 또 내 어떤 이런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부름꾼 같은 성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사항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이게 뭐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약발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기도원에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저기 에베소서 5장 그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물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술 취함의 현상이 성령 충만의 현상과 비슷하다, 그런 건 있지만 그걸 꼭 비교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강한 금지예요. 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금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현상이 비슷해서 이렇게 말했는가? 본질적인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떤 문화에다가 맞춰서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덤 쓰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쓰는 것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바위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개념도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고 해석을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 당시 사회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이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위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신비한 걸 얻기 위해서, 또 근심을 잊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현상적인 건 비슷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고, 이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 바커스는 술과 황홀경을 일으키는 신으로서
다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는데 일명 술신이에요. 술신. 뭔 신? 한문으로 말하면 주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울 주흥 교회잖아요. 임금 주자에 흥할 흥.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받아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면 주흥으로 해야겠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술주자가 들어가면 술취형 교회가 되어버려. 임금 주자가 들어가야 된다. 임금. 그래서 요즘 클럽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바커스라고 하는 것이 주신이잖아요. 주신. 근데 실질적으로 술집에 강남에 있습니다. 바커스 클럽, 바커스 라이브.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서 봤더니 술 먹고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와요.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그 구성진 노래를 술 취해갖고 바커스 라이브에 술 치고 귀신이 귀신같이 이름도 그렇게 쳐서만. 이게 문화도 보면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좋은데 잘 알아야 돼. 신문에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애들이 콜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 클럽에.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에 가시면 혹시 이름이 바커스가 있는가 보세요. 바커스 클럽, 술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어서 제사의식 때에는 사람들을 황홀경에 이렇게 빠져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세요. 이방 신을 섬기는 데 보면 전부 술 먹고 춤추고 그래서 음란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래서 그 발락 왕이 발람 이방 선지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느냐. 처음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발람 선지자를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뇌물 때문에 갑니다. 나중에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떡과 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그걸 몰랐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만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그러면 고기와 같은 건 뭐냐? 제가 이제 자꾸 이것저것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제가 뒤에 세 가지 것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구나. 그게 빠졌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 애굽에 있는 그 술사들도 물이 피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귀신이 다 흉내는 내는데 한 가지 흉내를 못 내더라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그걸 놓치고 또 제가 하마터면 갈 뻔했고. 예수님 피에 대해서는 흉내를 못 냅니다.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를 못 내니까 마귀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16장에서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고 서로 대결하잖아요. 엘리야하고. 그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몸을 긁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 피를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피가 능력입니다. 마귀는 다 흉내내는데 예수님 피를 어떻게 흉내를 내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가야만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말씀의 능력이 뭔지 이런 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근심을 잊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이방 어떤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 그쪽에 가면 그 에베소 지역에 그 건물들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줄 아세요? 목욕탕 문화가 발전하면 그 나라는 끝이 안 좋습니다. 폼페이가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목욕탕이 막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이 당시 막 그 목욕탕 그림에 보면 막 이상한 그림들도 막 그려놓고 그래요. 부지런히 돈 벌어서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 쪽으로, 한 번은 저쪽 터키 그리스 쪽으로. 그리스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방에서 여러 번 갔는데 나는 여러분 눈치가 보여서 못 갔어. 그러면 이제 좀 술 취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방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이 현상을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갈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죠. 그럼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목적도 알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도 확실하게 알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이 술 취하는 자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저기 보면 술 취하는 자,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성질 난다? 에이씨, 한잔 할까? 그 생각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주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추적해 보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모함과 술 취함과 그렇죠. 술 취함.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된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 집안이 원래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술은 배워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술 먹는 사람들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사촌들. 우리 큰형님, 사촌 형님 둘. 근데 우리 큰형님은 예수 믿고 술 딱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술을 배워보려고 먹었더니 술을 먹고 못 가겠어.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우리는 술 먹으면 자야 돼. 그리고 저도 전에 술 한두 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못 배워왔어요. 몸에서 술을 안 받아. 근데 우리 친구는 술을 안 먹었는데 학교 다닐 때랑 이렇게 했는데 군대 갔다 나와도만 술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너무 술 주정뱅이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영적 흐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술 이렇게 취하면 내가 뒤처리도 많이 해줬어요. 한 번은 우리 친구가 동네에서 이웃 동네로 놀러 갔다가 술을 먹고 취했다고 나를 업고 가라고 해.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업고 왔네. 동네 다 오니까 헤헤 웃으면서 내려줘 그러더라고. 그 술이 안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서도 보면 술의 폐단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그 두 집사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한 분은 다시 술을 먹고 예수를 안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자기들은 6시만 되면 술시라고 그래가지고 6시부터 술을 먹어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두더라고.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고 이강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술은 안 먹지만 다른 쪽으로 마귀가 끌고 가버려요. 자기는 술 먹기 위해서 옛날에 술집을 차렸다잖아. 우리가 그런 데서 끊고 나가면 그만큼 기도해서 가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 술의 폐단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똑같은 23장 29절에서 32절도 보세요. 잘 보세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잘 보세요. 제 29절 말씀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결국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재앙이 와요. 그 술 먹으면 싸웁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원망해요. 상처 막 상처 줍니다. 술 먹으면. 그래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 술 문화가 보면요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장교로 있어가지고 휴가를 나왔는데 나보러 밥 사달라고 하면서 뭐 리스토랑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제가 그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게 구역질이 나더라고. 구역질이. 얼마나 게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술 취하면 사람이 지저분해집니다. 계속 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술 먹으면 순하게 내려가죠. 땡겨 소위 말해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옛날에 술을 아주 많이 드셨던 분이 은혜를 받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려고 맥주를 딱 따랐는데 맥주잔에 구더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눈을 비비고 봐도 구더기가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의심이 돼서 집으로 갔다가 그 이튿날 다시 또 갔다는 거야. 이게 내가 잘못 본. 똑같더라는 거야. 그 길거리를 가는데 남자들이 술 취하면 주로 이제 전봇대에다 실내를 많이 하죠.
근데 남자가 이렇게 전봇대에다 실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데 구렁이가 칭칭 전봇대를 감고 있더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술을 잘 먹는 두 사람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골치 아프니까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이용기 전사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소위 술 자랑을 해요. 전사님, 나는 충청남도에서 내가 술 대장 1등입니다. 또 한 분은 나는 대전에서 술 1등입니다. 아주 술 잘 드시는 분, 술 못 끊는 사람들 5명을 나한테 붙여줬어요. 근데 충청남도에서 술을 1등으로 잘 먹는다고 한 사람은 술로 죽었어요. 대전에서 술을 1등으로 잘 먹는다고 한 분은 목사 돼갖고 지금 목회예요. 60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 우리 교회 오면 술 끊어져. 아멘들 안 한가 봐. 아니, 남편들 술 먹는 사람 아멘해야지. 우리 교회 술을 그렇게, 아니 술 시대에서도 술 먹기 시작하면 날 새들까지 먹는 사람도 끊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결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 이 말이요. 술이 결국 저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 그래서 자연히 술에 취하는 자의 삶에는 무절제와 이런 방탕함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계속해서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도 보세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괴이한 것이 보여요.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하나도 몰라보고 경찰 그 지구대마다 아주 밤이면 아주 힘들다잖아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꼭 술 먹으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못 이기니까 술 먹고 와서 꼭 이야기를 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요. 바다 위에서는 것처럼 막 이게 뭐가 뭐니 흔들. 어쩌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냐.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렇죠? 술 먹으면 두들겨 맞아도 안 아픕니다. 강남 클럽에 전부 술 먹고 물뽕 맞으니까 저렇게 됩니다. 나는 물뽕이 뭔지도 모르겠더만.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세상 범죄의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 범죄의 90%가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일은 당연히 금지 내지는 금기시해야 돼요. 어디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하기 때문에 금해야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자는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이렇게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성령 충만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참 근데 저 방탕이라고 하는 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라 그랬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참 의미가 있어. 저축하지 않음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탕.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자꾸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술에 취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몽롱하고 기분 좋고 시름을 잊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안 그러겠지만은 절대 그러므로 조원들이 뭘 술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한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기분 나쁘다고. 어떤 교회는 재직회를 가서 호프집에 갔었는데요. 별의별 사람들 많다니까요.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자매 하나가 술 중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도 이렇게 오면 술이 취해갖고 옵니다. 남편한테 늘 두들겨 맞고 가지고 성민은 또 잘 갖고 와요. 성민은 주일날만 한 보따리를 메고 옵니다. 전사님, 저 왔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하도 귀찮으니까 전사님이 알아서 좀 기도 좀 해주셔서 보내셔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그때 깨달았어요. 술 취해갖고 오는데 그것도 은혜더라고. 술 취해갖고 교회 오는 것도 술 안 취해도 안 오잖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자매를 달리 봤어. 어쨌든 권면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대전을 떠나오고 난 이후에 결국엔 자살해 죽었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 나는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몰랐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갔다.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술에 입가도 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려서 신방 가서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본다고. 맥주 그런 것도 마시면 안 돼. 저는 기도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이해한다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더 마귀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도 봤어요. 주초 문제 끊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간을 마시는 것이요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느니라 시간을 허비하고 술 취해서 또 잠들어서 허비하고 잠이 또 깬 후에도 다시 술 깨기 위해서 또 딴 것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허비합니다. 또한 술 취함으로 발달된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하느라고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가서 한바탕 술 먹고 두들겨 팼더니 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고 막. 그리고 술로 인해서 고장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시간을 허비했죠.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병원 가야 됩니다. 우리 사촌 형님 제가 한 번은 응급실을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다음에는 여기서 만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돈과 몸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노고와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술이에요. 술 취함입니다. 더욱이 술 취함은 정작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을 가져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술 안 마시는데요. 좋아 여러분들 술에 안 마시죠. 예, 술에 안 취해죠. 근데 마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자꾸 세상 것에 취하게 하고 세상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거나 세상에 취한 거나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술의 문제를 통하여서 지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술은 비록 안 먹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폐단이 있을 뿐이오니 날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